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피차 은혜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예배의 최고의 가치로 드리자, 예배의 최고의 가치로 두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밖에 걸어 다닐 때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선글라스를 안 쓰면 눈이 부시는, 그렇지 않아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저도 걸어 다닐 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선을 움직인다라는 거, 이것을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 시선이 어떤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나요? 잘 보면 필요에 따라서 시선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들이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시선이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면 어떤 나라라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은 빨리빨리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이죠. 한 6, 7년 전에 이제 그 필리핀에 우리 구리지방 목사님들하고 선교를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되게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래요. 열대지방이라 새벽에 일어났다가 낮에는 널브러져 자다가 다시 밤에 일하고. 남들이 보기엔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낮에도 우리는 땡볕에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땡볕에 잘못 일하면 죽으니까 시원한 때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쟤네들 뭐라고요? 게을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가서 그러죠. 여행 가도 그렇잖아요. 여행 가서 이렇게 있으면 $1 한 다음에 빨리빨리라는 단어들을 계속 씁니다. 사장님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빨리빨리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그게 또 장점이 돼서 우리나라를 또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IT 강국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말할 때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IT 기술이 우리 삶의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저희 교회도 그런 IT 기술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IT 기술에서 조금 더 나가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빅데이터를 쓰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그 AI가 결합돼서 우리 시선들을 어떻게 해요? 주도하고 있어요. 제가 보고 싶어서 생각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핸드폰을 열어서 뭘 먹지를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뭘 입을지, 어떤 것이 좋은지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들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결정되는 과정은 많은 것이 생각되어질 때 또 그것을 심플하게 엮어주는 일들을 하는 그 알고리즘,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시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찾고 그것에 더 많이 집중하려고
영향력을 키워가려면 복잡했던 우리의 시선들이 집중되어지고 혼란이 정리되어져야 우리의 시선이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혼란 속에서도 집중하며, 그리고 또 그 노력과 시간을, 우리는 그 집중하는 그 노력과 시간들을 투자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는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곳에 찾아가 바라보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검색을 해봐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집중하고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된다면 일의 능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또 아니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봐도 어디에 집중하며 살았는가, 그것에 따라 그 인물의 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 성경 인물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어디에 집중하며 살았는가에 따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처음과 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여호와께 집중하며 살아가다, 그 다음에 다른 곳에 눈이 돌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아닌 누구의 필요요? 나의 필요로 삶의 시선들이 흐트러지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흐트러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이 흐트러지는 삶에서 우리의 그 마음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또 유혹에 넘어져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것은 혼자만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강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과 달라져서 표현하는 행동의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집중이 흐트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집중이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따라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선택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돌려 집중할 것을 선택했다면, 나의 생각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살짝 돌려서 우리가 선택했다면, 우리의 선택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 자리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행동이 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자리를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고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가 명한 그 땅을 찾아갔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아브라함의 삶은 장소까지, 나의 그 편안했던 삶의 장소까지 옮겨가며 삶들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 유대인이지만 애굽 사람의 손에서 길러졌습니다. 생활의 터전은 유대인과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을 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한 가지만 집중하고 나아갔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가치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그리고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옆 사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요. 오늘 이 예배의 공간에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배의 공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옆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 아멘을 하고 싶은데 마음에 약간 그 어떠한 그 옆 사람의 눈, 내가 찬양을 더 크게 하고 싶은데 옆 사람의 시선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께 나의 그 가치를 향한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내용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에 마르다라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치를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얘기를 우리가 성경 공간복음의 전체 내용을 잘 안다면 혹 그 전에도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은인인 누구예요? 내 가족의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기쁨으로 영접해서 오늘 누구를 부른 거예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십시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오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마르다는 열심히 부지런히 예수님을 위해 분주하게 있었습니다. 왜 분주했을까? 여기는 분주하다라고 나왔지만 집에 손님이 초대했는데 그 손님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분주한 거예요. 왜요? 뭐라도 좀 줘야 될 것 같고 최고로 대접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분주한 거예요. 부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분주한 사람 옆에 누가 있었어요? 분주한 그 마르다는 열심히 돌아치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 계신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라고 39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시고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이요. 둘 다 가치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였습니다. 부산하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대접할까라고 고민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 옆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늘 그런데 마르다는 손님을 모시고 대접하려 했지만 마르다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손님을 영접하고 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고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옆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명의 차이를 보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두고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손님을 초대한 집주인으로서 많은 것을 준비하며 극진히 대접하려 하는 마음이 마르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이 하는 것처럼 마리아도 그렇게 대접하는 일들을 돕기를 원했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아니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마리아는 왜 거기에 있습니까? 저를 도와서 함께 동일하게 저처럼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또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저기서 널브러져 앉아 있어. 그러면 어떡해요? 나만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뭐예요? 아니 당신 뭐 하는데 나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제가 얼마나 많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예수님 마르다 보고 마리아 보고 저랑 와서 도우라고 좀 말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을 마리아도 했으면 하는 생각. 내가 힘드니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으니 내 일을 조금 거들어줬으면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오늘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마르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을 마르다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가치, 누구를 바라보는 것을 가치로 두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오늘 가치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표현하는 것을 마르다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너의 가치를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냐 대접하는 것이냐, 나와 함께하는 것이냐 대접하기 위한 사이드의 일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횟집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횟집 가면 뭐 많이 먹어요? 회를 많이 먹어요? 주변에 나오는 반찬, 밑반찬이 많은 데가 좋아요? 밑반찬 많은 데가 좋아요? 아니죠. 어떤 데가 좋아요? 회 많이 나오는 데가 더 좋죠. 근데 희한하게 밑반찬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회는 몇 자름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똑같이 있어요. 주변 것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몇 걸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똑같은 표현인데 비중을 어디에 더 많이 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많이 두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그의 말씀을 자신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에 비중을 더 많이 두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 옆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선택은 무엇보다 예수님 옆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할 때 채워짐을 알았어요. 나의 공허함을 알았던 것이죠. 예배를 온전히 집중할 때 채워지는 그 은혜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선택한 것이죠.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늘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배고픔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의 그 좀 배우지 못함을 또 배워보려고 하기도 하고, 나의 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 부족한 것을 또 어떻게 해요? 또 모으기 위해서 일도 하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어떤 모임을 나가는 이유 또한 무엇이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예수님과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여러분은 어떻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주실 그 주님의 만남의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 없어서, 그리고 또 완벽하지 못해서 결핍을 갖게 되어집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에든지 우리는 가치를 투사하고 그곳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채우는 게 없습니까? 채워지는 게 있어요? 오늘 예배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예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는 워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두 단어는 합성어예요. 가치 있다와 것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합쳐져서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가치가 있는 것을 담은 배, 즉 가치에 합당하고 상응하는 형식 구조입니다. 그러면 가치를 인정한다, 그리고 가치를 돌려주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 그대로 예배의 문자적 정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배를 뜻하는 단어를 보면 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배, 그 히브리어는 예레, 그리고 헬라어로는 세보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경을 뜻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다는 뜻을 지닌 예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체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배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복잡할 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내게 찾아오신 기회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간 기회에 여러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은 선생님이 가르쳐도 어떤 사람은 실력이 성장하고 향상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혹 이런 것을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옷은 잘못이 없습니다. 나의 몸이 그 옷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큰 은혜를 나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누리려면 누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할까요? 내가 은혜 받으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분주했던 모습을 성경을 기록하며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성장하지 않고 채워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한다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필터링한다라고 얘기하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필터링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한 것 같이 필터링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자세로 예배에 임할 수 있는 그 모습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습관적인 지각,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 예배보다 예배 후 시간을 고려한 옷차림 등, 또한 예배를 향한 나의 무성의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을 가치에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리고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한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로 미소 짓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우리의 삶에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모습을 드리는, 최고의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의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길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목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것들을 필터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내 삶을 구별하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주변의 모든 환경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오로지 예수님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을 온전히 최고의 가치로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최고의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최고의 집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악한 행실에서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시선을 이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였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두어 오직 주를 사모하며 이 예배를 통한 주가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더욱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가리었던 시선들, 나의 그 주변의 어수선함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정죄되어 오직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대로 예배하고 주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그 생각들을 주님께서 집중시켜 주옵소서. 그 어수선한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주를 향한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두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둡시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두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